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스포츠 중계에 종종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TV 드라마나 또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이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라고 불렸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야구 감독도 했었는데요. 1973년 뉴욕 매츠 감독 시절에 시즌 중반쯤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감독하고 있는 팀이 꼴찌였다고 합니다. 내셔널리그 꼴찌였는데 경기가 좀 그날따라 무기력했는지 이 기자가 약간 이제 좀 조롱하는 투로 뉴욕 매츠는 시즌이 벌써 끝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요기 베라가 발끈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해에 그 팀이 꼴찌로 끝났다면 그 말이 유명해지지 않았겠지요. 그 해 내셔널리그에서 기적처럼 우승을 하고 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이 성경 가운데 선지서하고 참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 선지서를 보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특별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선지서는 공통점이 있지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가 이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호세아 마지막 장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면서 마지막 경고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서 이제 엎드러졌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제 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파멸을 했다는 이야기가 엎드러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불렀죠. 그동안 계속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돌아오지 않는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파멸이 되었다. 이 마지막 사망 선고와 같은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장 바로 앞장 13장 마지막도 이렇게 끝이 났어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그것 때문에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가 약탈이 되고 형벌을 당해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부터 아이벤 여인까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 13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4장 1절 시작이 너희들 불의함 때문에 완전히 파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눈 아모스서 호세아서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이 14장의 내용은 어떻게 파멸이 되는지에 대한 이 파멸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당연히 파멸되고 당연히 심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회복이 되고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씀을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에서 돌이키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역을 고치셔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서 진노가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와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뭐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를 믿는 것, 종교를 찾아가는 것을 구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도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를 닦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죽음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게 구도입니다. 살 길을 찾아가는 게 구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신을 찾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는 사람이 구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구도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길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건데,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존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지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엄을 칠 줄 몰라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저 멀리 구조대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뭘 하면 됩니까? 기다려야죠. 이 구조대원이 와서 자기를 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구조대원 저기 있네, 내가 구조대원한테 가야지 하고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신을 찾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갖는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살아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어서 선악과를 먹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아니라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요?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들 청소하다가 지가 스스로 충전독에 찾아가죠. 근데 스스로 충전독에 찾아갈 수 있는 상태는 언제입니까? 배터리가 남아있을 때. 근데 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다가 배터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배터리 떨어졌다고 스스로 충전독에 찾아갑니까? 못 찾아가요. 이미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죽은 겁니다.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죽어있는 존재는 스스로 생명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찾아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지난주에 나눈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호세아서에서 고멜이 호세아를 찾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갑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원어랑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 죽음에 있는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로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반역한 이스라엘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이 반역하다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메슈바라는 단어인데 뒤로 돌아가다, 배신하다, 되돌아가다, 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퇴보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없던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어지고 생수를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지요. 이제 감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땅 안에 아주 강성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아니죠.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더니 다음 날, 야, 우리 모세 때려치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다시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축복을 눈앞에 두고 되돌아가죠. 이게 메슈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메슈바, 반역하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메슈바, 되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안아주셨고 이끌어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몰라서 거부했습니다. 몸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다르게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늘 실패하죠. 우리도 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마태복음 2장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그 장면을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 사건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함이나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의 자녀고 절반은 세상 자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한 90%는 하나님의 자녀고 10%만 세상 자녀네. 저 사람 믿음이 영 없는 게 저 사람은 한 10%만 하나님의 자녀고 90%는 세상의 자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전부 100%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 누가 그렇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유, 쟤 또 세상에 나가네.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까지 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포기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옮겨 놓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난주에 우리 야곱에 대한 말씀 보았죠? 야곱을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쳐서 다시 베델로 옮겨 놓는 것처럼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또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매 맺는 삶이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아이들은 부모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왜 부모의 요구에 순종하죠? 부모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알아요. 부모의 기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농부가 기름진 산에다 밭을 일구어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극진히 살피면서 결실을 기다리고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까지 다 팠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죠. 이제 뭐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좋은 포도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막상 추수할 때가 되어 보니까 어떤 포도가 맺혔대요? 들포도가 맺혔대요. 이 들포도라고 번역된 것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이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베우심이라는 단어인데 베오시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이 베오시 뜻이 악취, 고약한 냄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맛없는 포도가 맺혔다는 게 아니고 썩는 냄새,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썩은 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뭐 맛볼 수조차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요.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냐면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뭘만 맺히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만 맺히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순서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먼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뭘 먼저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다리시는 그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이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래서 입술을, 이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래요. 여기서 이 가지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라카인데 취하다, 얻다, 가져오다, 붙잡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말씀을 운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운반, 어디로 운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운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운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합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지 못했지요. 이 구약시대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하는지, 또 신약시대 열매 맺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지, 이걸 보면 열매 맺는 이 말씀을 가지는 방법이 어떠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막 모여 있어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면 예레미야 때는 사람들이 말도 안 들었죠.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이 얘기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들은 말씀을 이 백성들끼리 막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씀 전했잖아, 이러면서 막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래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그래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연하는 사람처럼 들었다는 이야기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은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났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야, 에스겔 설교 참 잘한다. 야, 젊은 선지자가 어찌 성경을 저리 잘하냐? 말씀이 너무 논리적이야. 말씀 너무 좋아. 우리 에스겔 선지자 최고야. 맨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사람 말 잘하는 것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공연하는 사람처럼, 마치 공연하고 강연하는 사람처럼 에스겔 참 말 잘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거지요. 열매 맺는 신약시대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강대상 위에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밑에서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 이러고 있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인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은 아닌가? 이것을 깊이 상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이 상고하고 이거 정말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맞는 것 같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이때부터는 그 설교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관계없이 최소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선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성경을 가까이 안 읽으면 제가 이 위에서 하는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조작해서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선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 다짐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고백이죠. 바로 앞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신앙의 기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걸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뭘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걸 찾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놓쳐버렸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호세아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언제 때 이야기냐면 사사시대 말기 사무엘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왜 왕을 요구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왕,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전쟁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믿음이 잘 안 서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센 왕 좀 세워주세요. 그래야 전쟁 나면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가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의 응답이 아니라 저주의 응답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 써서 응답받으라고 때를 써서라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는 말씀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밤새도록 때 썼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 비유를 잘 보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데 하물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데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취급을 해가지고 때 써서 응답받는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은 응답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지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떠한 복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지요. 세상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이런 사람은 사막 건건한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 이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았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이파리가 마르질 않습니다. 세상에 바짝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죠. 이러한 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5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의 이슬과 같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백합화 같이 피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내와는 백향목 같고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다시는 다른 구원자를 찾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상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럴 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왕, 세상의 소유를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뢰하여서 말씀의 열매,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